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애인이나 남편, 아내 혹은 자녀나 부모님과 다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퉈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은 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로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나요?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나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말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누가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이 부부싸움을 하면 100% 제가 먼저 말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저희 집은 제가 100%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1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기록을 해뒀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의 나이를 알려주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지나고 그게 뭐 장으로 지금은 구별돼 있어서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다음
문장인 거죠.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된 겁니다. 86세에서 장장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 오신 것이죠. 13년 만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아내 사레의 말, 사레의 생각은 사레의 말, 이 사레의 생각이 전형적으로 당시 통용되던 첩을 들여서 대리모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세상에 통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육신의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과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속이 타들어가는지는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느지막이 얻은 이스마엘 커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심중은, 그 썩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중은 깊이 헤아려 볼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누가 대화를 시작하시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3년 만에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해보자. 그렇게 말문을 여신 하나님은 첫 마디로 대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엘샤다이입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만에 말을 시작하시면서 자기소개 하시는 걸까요? 자기소개, 내가 나를 소개하자면 나는 전능해,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 섭섭함을 토로하셨던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쭉 보여줬잖아.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거냐,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은 또 네가 지금까지는 완전하지 못했기에 내가 섭섭했어. 그렇지만 나는 관대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잘해. 나는 관대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잘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네가 너와 나 사이에 어길시에 짐승이 쪼개지듯이 쪼개질 거라고 죽음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내가 갱신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네가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 갈 거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가 갱신하고, 그리고 너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거야. 난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2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의 내용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그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듯이,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보호와 돌봄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과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그 이름 그대로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스스로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다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바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할례라는 거는 생식기의 이 포피 끝을 자라는 건데요.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그 자체로도 이제 곰고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다가 또한 생식기 자체가 생산과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계약을 어긴 당사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죽었나요? 죽기를 원하셨지만,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죽은 게 아니죠. 그저 죽음의 상징만을 몸에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 표징을 갖고 있기만 하면 종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계약을 깨뜨린 자가 당해야 하는 둘로 쪼개져야만 하는 죽음의 형벌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받았던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 사람임을 공표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로 이 할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누군가 죽는 건 아니죠. 다만 용서와 관계 회복의 증표를 몸에 지니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죽는 것은 누구일까요? 할례나 세례를 해도 우리가 죽는 건 아닌데 실제로 죽는 것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린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약속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아브라함의 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생식기의 포피 끝을 잘라냈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칼로 자르듯이 외면당하셨어요. 완전히 고통으로 몸부림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칼로 잘라내듯이 외면하셨고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죠.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셨습니다. 이방인이든 종이든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할례의 증표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세례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겁니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내가 너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다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 삶이 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삶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요. 이것을 믿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용서받았음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죽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픈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은 아들을 걸어서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은 없다고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됨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